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잠깐만 좀 정리를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므로 의심시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사단이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 또 순장 또 교사분들의 권위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공격으로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요.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아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잘 받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 것에 효과를 거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또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째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둘째 주에는요, 지난주에는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인데 그것은 사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태도로 인하여 바른 복음을 수호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변질되지 않고 바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은 계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웠다, 누군가에게 대물림된 그런 거짓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항변하면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몇 마디로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감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는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케 함으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 11절에 보면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지어낸 복음, 사람에게 배워서 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전수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11절 12절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날 생활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일부러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이 회심 전에 유대교 신자였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일은 너희 모두가 아는 바다라고 자신의 옛날 생활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자신은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또 이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그가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여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가 회심 직후에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압축을 한 것입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귀에 쏙쏙 들어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약 한 2000년 전에, 1960년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풀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저희들은 이 서신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던 그 어감들이 있거든요. 그 어감들을 조금 전달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1절은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앞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형제들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앞에 말한 형제들아라는 것은 제가 설교를 이미 했듯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나의 복음을 인정하고 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형제들이 많고 이런 형제들이 너희들과 같이 문안한다라는 의미에서 형제들이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는 것은 배교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할 이 메시지, 이 서신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의미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너희들이 들었던 것처럼 나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나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더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12절에 이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또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중부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느낌의 어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배워서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옛생활 가운데 흑역사라고 하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유대교, 거짓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의 일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다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체계, 삶의 의식, 습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유대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실수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 그 행위, 그것이 단 한 번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덮어줄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한 번 딱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을 향하여서는 한 번의 행위, 한 번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양치기 소녀야. 너는 거짓말이 네 몸에 배었고 삶의 태도야. 거짓말을 아예 그냥 입에 달고 사는구나 라고 말했을 때의 이 뒷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서 행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행함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하면서 단 한 번 실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교에 온전히 물들어서 그냥 삶의 스타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온통 자신의 관심사였고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내가 행한 일을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는 유대 종교와 그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 명사로서 뿐만 아니고 유대교인으로서의 생활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학생들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쩔어 있다라고 하지요. 푹 담겨 있는 거. 그냥 유대교의 뿌리 깊이 몸담고 있어서 유대교가 말하는 생활 패턴 방식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완료용으로 사용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간증하기 전까지,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심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것이 매우 과격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멸하고라는 말이 안타깝지만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서 파괴하다, 황폐케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했는데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선전포고를 했을 때 그 나라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로마라는 나라에 부복하겠습니다, 로마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한번 몸부림을 쳐보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군사들이 가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냥 멸하여 버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멸하였다라는 말과 로마의 군인이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다, 멸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을 이와 같은 열심으로 파괴시켜버리고 황폐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나가냐면 마치 전쟁에 나가는 로마의 군인과 같은 심정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대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유대교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실행 조항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613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면 내 동료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열심을 뛰어넘는 열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회방하고 어렵게 하는 유대교 거짓 율법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나의 옛 생활이 이러했는데 나의 옛 생활을 조금만 말해줘도 감히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유대교에 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다. 야, 유대교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쟁에 나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 적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까불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딱 써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서신서를 딱 읽었을 때에 그 느낌을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학생들 말로 허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교에 몸담고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못했는데 깜짝 놀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역사했던 이 거짓 교사들, 야,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변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회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멸하는 그 일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점이 언제냐면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했지만 그러나 이 출발이 언제였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때가 참에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이건데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웃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요,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요. 하여튼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외부 강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교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한 반 정도는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은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든 제가 흡수하고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인데 반은 저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자질과 어느 신학교를 나오는지 내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적지 않은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 이상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될까? 다른 목사님이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성도님의 반이나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셔요? 여러분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심적인 압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가 진짜 사도냐? 예수님 만난 적 없지 않아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냐? 넌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심적인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참 갈라디아 교회만 있냐,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바른 복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부분을 항변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나?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바른 복음인가? 저도 때로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참 놀랍고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압박, 그 어려움, 힘듦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좀 위축되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물었겠죠. 제가 진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바른 복음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깨달음이 오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이것은 그때 한 찰나에 그냥 하나님께서 번쩍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니까는요, 내가 놀라운 건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니까 에베소서에는요, 이게 모태로부터도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던 이 엄청난 압박감보다,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그 압박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이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이 압박감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선택, 예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 모든 압박감을 이기고 당당하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와 도전이 되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방황, 모든 신앙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짐, 신앙생활의 무기력함, 이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경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용기와 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아 정체성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고요,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속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로마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요. 통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을 넣어놓고 톱으로 반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뭐 마취제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데 찬송을 하는데 막 톱이 막 몸 안에 쓱쓱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가 혼절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몸에 역청을 발라서요. 그냥 태워 죽이고요. 기 높은 장대에서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이 발에 끈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부인하기는커녕 그 위에서 찬송을 부르네요. 줄 놓으니까는 여기서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이 나서 죽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며칠째 굶긴 사자들을 풀어서 뜯어서 물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찬송하면서 죽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아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창세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뛰어넘고 찬송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 그런 확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지만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취직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삶이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흔들려지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는 바짝 막 열심히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조금이라도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 용기,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 것이죠.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아 정체성을 빨리 좀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립이 안 되니까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동물인가 사람인가 그것도 아직 뭐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나 하나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한 소명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요, 굳이 직업이 아니라도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구원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에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깨달음, 확신,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번째 것, 부르심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있어도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직도
그 뚜렷한 방향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이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깨달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방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꼭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요, 진짜. 여러분, 나는 왜 사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명하게 그 길이 보이십니까? 그럼 그러셔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냥 친구들 전화가 와서 무엇 하자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느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 텐데, 그럼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 목적,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뭐 있어, 뭐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빨리 그의 직업뿐만 아니라 직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 줄 깨달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도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가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으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문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의식, 나는 과연 모태로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비전,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비전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송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요. 인생을 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만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운 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인식이 있는 그런 삶 뿐만 아니라 서도벌 이방인의 사로였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을 받아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이고 나의 앞으로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이것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누가 뭐라고 하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 되어줄 수 있도록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